자, 오늘 새벽 예배에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잃어버린 것들에게서 얻은 나의 인생의 보물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황정민 씨가 나오는 영화 히말리아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그 말 중에서 히말리아에서의 모든 날들이 위대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헤르만 볼이라는 유명한 독일 등산가가 한 말입니다. 등산의 세계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다 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가장 유명한 것이 29살의 그 정정한 나이 때에 히말리아 산을 올라간 사람입니다. 올라갔는데 41시간 걸렸습니다. 혼자서 등반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뛰어난 기술도 없었고 그런 기구도 없었습니다. 올라가서 41시간 만에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산에 오르기 전에 사진과 산에 오르고 난 뒤에 그 사진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힘들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29살의 사람이 80노인처럼 돼서 내려왔습니다. 8,000미터의 산을 오르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그날에 오기까지 23살 때부터 유럽에서 높은 134개의 봉우리는 다 올랐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또 겨울철에 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내 생애는 당신을 만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때 당신이라는 말은 산 정상이죠. 내가 아직 당신을 몰랐을 때에도 모든 것은 그 준비였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인생의 준비 시간을 41시간에 다 쏟아 부은 겁니다. 그래서 산 정상을 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훗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히말리아에서 올라갈 때 모든 날들이 위대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다 히말리아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산 정상으로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슬럼프도 있고 비바람 또 눈보라 사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움찔할 때가 있고 또 잠깐 멈추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각도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고 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직장도 가지 못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이 많은 것들이 지금 스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헤르만 볼 씨의 말씀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참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히말리아에서의 모든 날들이 위대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보통 그 히말리아 정복이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사랑이들이 목숨을 걸어서 가파른 등전, 악정고투하는 장면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밧줄을 의지하며 절벽을 타고 한치의 실수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러한 매 순간이 절대 절명의 순간 것처럼 연상합니다. 그리고 산 정상의 마지막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각국 나라의 국기를 꽂고 만세를 부르는 희열의 순간들을 우리는 정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산 정복이라는 경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상이나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쁠 때에 가는 길을 멈추고 텐트 속에서 컵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상황 좋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웅크리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쪼그려 앉아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답답한 시간입니다. 내 인생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내 비전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르본 볼시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히말리아 올라가는 산이 모든 것이 다 위대한 산은 아니다. 가다 보면 우리가 멈출 때도 있습니다. 쪼그리고 앉을 때도 있습니다. 웅크림도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텐트에 앉아서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에도 보고 그 볼시의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잊어버리는 시간 같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꿈이 스탑되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을 올라오면서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내 마음을 재충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각오를 다시 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 영혼을 충전합니다. 내 육체를 충전하는 것만 아니라 내 영혼을 충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를 바라볼 때에 독수리는 항상 하늘을 날아가는 힘차게 용솟을 치고 하늘을 비상하는 새와 같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독수리가 1분 동안에 하늘에 비상을 하고 하늘을 창공을 나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수십 시간, 수백 시간 동안 앉아서 완전한 날씨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바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의 때를 기다립니다. 날개를 짚습니다. 웅크립니다. 쪼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가 비상을 하기 위해서는 조용히 앉아서 쪼그리고 주저앉아서 가만히 바람을 바라보고 하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독수리가 비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삶을 잘 아는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날 때가 있다. 그러나 또 죽을 때도 있더라.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두을 때가 있다. 이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낮과 밤이 합쳐야 되는 것처럼 아름다움은 높고 낮음의 이 음이 합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피곤함과 공비를 느낄 때에 그냥 들어서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는 헤르본 볼시가 말합니다. 진짜 사랑이는 비바람이 불어오고 산사태가 불어오고 내 걸음을 멈출 때에 그것을 이겨내야 된답니다. 가만히 있는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짐합니다. 내 마음을 다시 정비합니다. 내 몸을 정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때가 되면은 다시 한번 힘차게 마지막 선을 뛰어갈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산 정상을 이룩하는 것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인생에서 낙오자가 있습니다. 실패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산을 타고 올라가다가 비바람이 불어오고 또 소나비가 불어오고 눈사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내일이 안 되는구나 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는 인생에서 낙오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시편 126편과 시편 137편을 제가 자주 갖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슬픈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70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만 정성을 올라가다가 쓰나미가 왔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눈보라가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7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만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처럼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126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단을 거두리라. 이 사람들은 그 바빌론에서 눈물 흘리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기도하고 그 순간 눈물로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하였습니까? 70년 동안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마치 다시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하기도 싫고 아픈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잃어버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유대인의 위대함으로 탄생할 수 있는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시편 137편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 아닙니까? 잃어버린 세월 속에서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 흘린 눈물이 바로 훗날 70년이 지나자 자기 나라가 다시 독립을 잊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똑같지 않습니까? 일본에 36년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숨어서 남은 자들이 몰래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주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람들은 진주를 좋아하지만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 조개에 어느 날 모래알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모래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진주가 얼마나 몸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입을 다문대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친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조개 속에서 눈물이 나온답니다. 나중에 그 눈물을 참지 못하여서 조개가 입을 벌려버리면 조개도 죽고 진주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조개가 꾹 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눈물이 고체가 되어서 그것이 바로 진주 보물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후회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삶을 만들 것인가, 얼마나 높은 산의 정상을 다시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실패한 자인가 나오자로 살아가는가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게 만약에 8시간의 나무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6시간을 도끼를 가는데 사용하겠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참 우리 가슴에 남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는 그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참 혹독하고 힘든 삶을 살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에는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미국 역사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 뽑으라고 하면 항상 2, 3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많은 죽음도 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죽었습니다. 자식도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도 병을 잃고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우뚝 선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 사람은 우뚝 서기 전에 그 잃어버린 시간, 그 모든 것이 멈춰진 그 시간에 이 사람은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훌륭한 그 장군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 칼을 간다고 합니다. 칼은 나를 간대요. 열심히 간다고 합니다. 언젠가 때가 오면은 그 칼로 적을 물러치기 위해서 단칼에 적을 물러치기 위해서 칼날이 무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칼을 간다고 합니다. 유명한 목수는 대패질을 하지 않을 때에 대패의 날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야 해서 가장 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끼를 갈지 않아 날이 무디면 그만큼 힘이 더든다. 그러므로 도끼 날을 가는 것이 너에게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말콤 골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그
그 책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의 1만 시간에 또 마태복음의 법칙이라는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어디에서 성공을 하려 하면은 1만 시간입니다. 1만 시간을 계산을 하니까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보내면은 성공할 수가 있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빌 게이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팝 그룹 비틀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비틀즈가 어느 날 갑자기 영국에서 미국을 정복하였다. 갑자기 음악을 타고난 사람들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참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내 사람이 돈도 별로 받지 못하였대요. 때로는 받지도 못하였답니다. 함부르크에는 한 조그만 시골 클럽에서 매일 8시간씩 연습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연주했다고 합니다. 매일 8시간씩 10년이면 이게 1만 시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사람들은 아무도 봐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냥 술, 담배, 시간에 도취되어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칼을 간 거예요. 목을 간 거예요. 기타 기술을 배운 거예요. 주름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상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그 왕의 기름을 받고 난 뒤에 17년이라는 삶을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집의 형제들, 아버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일찍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으면 좀 편한 길을 주고 왕으로 삼았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17년은 잊어버린 삶이에요. 아주 하찮은 시간입니다. 생각도 하기 싫은 삶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그 시간 동안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가는 삶을 배웠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다윗을 볼 때마다 제가 목회자로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칼을 주고 갑옷을 주고 또 창을 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아주 옛날에 젊었을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 형들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다 전쟁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남자로서 집을 지켜야 됐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담벼들면은 제가 그 돌을 가지고 그 사자나 곰을 다 죽여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도 봐주지 않을 때에 다윗은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 잡힌 것이 아무도 없지만은 그 돌을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잘 던졌든지 나중에 골리앗 앞에서 그 한 방에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이 얼마나 럭키하겠는가. 하나님이 도우셨다. 물론 하나님이 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혼자만의 광야의 시간,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그 시간에 절호의 기회를 잡고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를 다하면서 저는 가끔 광야에서 제 자신이 힘들어할 때에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그 광야에서 물맷돌을 던지면서 기타를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타를 얼마나 잘 쳤던지 나중에 사울 왕이 자기 영혼에 혼잡스러울 때에 그 다윗의 기타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살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든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가 많은 것을 잊어버리는 시간입니다. 물질도 잊어버렸고, 시간도 잊어버렸고, 또 많은 분들은 건강도 잊어버렸고, 우리가 이런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는 그냥 상정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면 되는데 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사도 바울이나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면 잃어버린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잘 사용하였습니다. 나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제가 말씀 중에 자꾸 말씀드리는 퀀텀 점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도약한다는 말이 용수천치입니다. 비약한다. 하나님의 숫자는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숫자가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항상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순순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우리들에게 소나기가 오는 거예요. 소낙비가 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같은 큰 시험이 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방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땅을 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한숨을 쉬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돈을 잃는 분도 계실 것이고 건강도 잃는 분도 계실 것이고 희망을 잃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헤브론 보울의 말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아무리 훌륭한 영광된 정상을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사소하고 조그만 또 잃어버린 시간들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화가 아니라 유익이 되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모수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을 자기들은 처음에는 착각한대요. 씨를 뿌립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납니다. 땅 위에 아무런 표시가 안 난답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나면은 마침내 대나무가 땅을 솟아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매 시간마다 자라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나무는 5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땅 속에서 뿌리를 내내는 거예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영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땅을 나와서 세상에서 가장 우뚝선 대나무가 됩니다. 우리가 영국의 해리 파터라는 사람을 합니다. 조인 롤링이라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혼한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나라에서 주는 그 조그만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은 세계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여자는 가장 가난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살기 위해서 자기가 정신을 똑바로 잡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너무 가난하였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마법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같은 불행한 삶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이 7년, 8년을 글을 썼다고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7년, 8년이 눈물과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법의 제왕, 훌륭한 책을 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 니치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수확과 즐거움을 실현하기 위한 비결은 위험하게 사는 것이다. 그대의 필직할 만한 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자신과 투쟁하라. 우리를 죽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그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인생을 또 불만 속에서 있었으면 안 됩니다. 목수가 대표를 하듯이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날카롭게 만드세요. 우리의 영혼을 날카롭게 만드세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 고통을 다 거두어 가셨을 때에 우리는 땅 속에서 뿌리를 잘 내렸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영혼을 재충전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체를 나가고 우리가 새로운 학교를 가고 직업을 갈 때에 우리는 더 감사한 마음, 더 행복한 마음,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서 우리가 독수리처럼 하늘을 훌훌 날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